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7장으로 지난주 설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베랴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솔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백성들에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을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못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이나 혹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체,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적 기근이나 육적 기근이나 아니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기근을 허락하시는 데는 분명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근은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가 아합 임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대언한 이후로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나아가서 나의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미 17장 1절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3년간 비와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지 아니었습니다. 기근이죠. 3년 동안 여러분 그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면 모든 농작물은 다 타서 죽습니다. 음식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죠. 모든 가축이 먹을 그런 음식도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나보다 더 다른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은 기근과 가뭄을 내리시다고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특별히 여러 번 그 경고가 나와 있지만 한 구절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물을 나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 앞에 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근이요 영적인 가뭄이요 육적인 기근이요 육적인 가뭄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가뭄이요 기근이요 그 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에 가뭄과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근이 올 때 어떠한 그것이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든 육적인 기근이든 사람의 관계 속의 기근이든 어떠한 기근이든 그 기근과 가뭄이면 내 육신의 연약함의 기근이든 가뭄이든 제일 먼저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리라.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예언했는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면은 보통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한 번만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무시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러 선지를 보내서 똑같은 그러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사마리아 성과 북부 이스라엘 아수리아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해요. 그래서 그냥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유다 남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 유다 지파, 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왕족들이 스페어되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다시 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게 유지됩니다. 나라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이 영적 기근이나 육적 기근이나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기근이나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그런 병의 기근이나 그 기근을 경험하고 있든지 경험하였든지 하는 우리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지나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물론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고난과 모든 그런 기근이 다 100% 하나님이 주는 경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욥이다.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확실치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그런 연단의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몇 번 더 주시지만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욥의 경우도 있고요. 또 엘리야의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합 인국처럼 똑같은 그러한 기근을 겪었고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가뭄을 겪고 기근을 겪었던 것은 엘리야의 죄 때문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합 임금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고통스럽고 그 3년간의 그 기근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욥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사람이나 엘리야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괴로움을 함께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그런 죄가 진짜 없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가뭄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이나 가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1절 말씀은 새로운 사실, 즉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다시 3년 만에 아합 임금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초목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가축들이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요.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간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잖아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완전히 3년 동안 가축들이 다 죽어서 벌써 다 뼈만 남아있는 그런 가축들 그런 죽음들이 막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겪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올 가장 큰 어려움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요 이 엘리야 때 있었던 3년 그런 기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1920 몇 년 경제공황 이후에 최고다?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그 경제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은 이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어려움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름은 성도지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돈만 한다고 했습니다. 악해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선하게 보이고 지금은 다 의롭게 보이지만은 그 어려운 때 가면은 그 사람의 원초적인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어려울 때에 나의 신앙으로서 그런 모든 것을 쌓아놓지 않으면 더 어려울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엘리야 당시의 상황은 3년간의 가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아마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이후로 가장 극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이제 모든 물들이, 모든 강물과 모든 시내가 다 그냥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공부했을 때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엘리야가 숨어 살아서 거기서 물도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1년 지나니까 그 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시돈으로 가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사렙도 과부에게 가서 3년을 살았습니다. 2년 반 정도. 시냇물도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럼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죠. 사람들 간에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누가 음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더 가서 주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풍부할 때는 잘 나누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자기 가족 먼저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될 사항은요, 가뭄 속에서, 비근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들의 참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알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됩니다. (3년간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그 가뭄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원초적으로 변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가식도 배려도 허세도 없는 아주 단순하고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대환란 시에는 엘리야의 가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지금 조금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지 못하는데, 지금도 사랑 못하는데 그때 더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도 돕지 못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돕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항상 물질에, 항상 돈에, 돈 버는 거, 물질 버는 거, 이거 걱정하느라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겠냐고요.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목숨과 상관이 없는 때도 우리가 믿음을 그냥 떡 먹듯이 던져버리는데, 그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과 목숨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환란 시대, 그 엘리야의 환란 시대, 가뭄 시대, 그 모습을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시에 우리의 원초적인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명의 인물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합 임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나옵니다. 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여러분 사용되는 이름이 누구예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인물이 나옵니다. 아합 임금, 엘리야, 오바댜. 오바댜는 아합 임금의 국내 대신이기 때문에 그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그 재물이라든지 그걸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명, 아합, 엘리야 그리고 오바댜라고 하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가뭄이라는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또 혹시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은 선지자 오바댜가 아닙니다. 네, 오바댜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동일한 그러한 이름을 가진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 임금의 신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은 아합 임금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 왕국 남북 왕조를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한 임금입니다. 이 아합 임금은 이제 앞으로 환란 시대에 나타날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종교 지도자를 외부에서 들여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도합해서 850명을 친히 먹여 살렸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요. 종교 지도자예요. 마지막에 나타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의 연합이 바로 아합 임금과 그리고 이세벨인 것입니다. 거기에 상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오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이 세대 마지막에 올 그런 대환란 시대의 세링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임금은 우상 숭배와 물질 최고라고 사는 것이 여러분 현대판 바알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윤목사님 그렇게 열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바알이 내가 지금 바알이다, 내가 마귀다 와가지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앞에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예요. 현대판 바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물질입니다. 물질주의.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의지하는, 물질 최고 만능주의가 바로 현대판 바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물질주의에 살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같이 믿어요. 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집에다, 직장에다, 사업체에다 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합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마 논과 밭과 가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적게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는 가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가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생명은 위협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기의 남은 그런 가축이나 음식으로 백성들을 살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임금이. 아합이 이 살인적 가뭄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아합이 이런 살인적인 가뭄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산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백성들이 굶어서 죽는 그런 기근에 아합은 자기 지금 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신경이 거기에 서 있어요. 말과 노새를 잃지 않으려고 물과 초장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가뭄이 심한 터라 아합의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사실 자기의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백성들을 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뭐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어려운 환난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많은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인마이 파켓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보이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가뭄이 심한 때에 백성을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백성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지금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보다 자기 가축의 생명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비인간적인 임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상황이 이 아합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그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잖아요. 바알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바알 신앙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화에 따르면은 바알이 남자고 아세라가 여자인데요. 바알 신과 아세라 두 신이 함께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예배의 포커스는 어디냐면은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여러분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사랑을 즐기십시오. 그럼 얼마나 좀 성적인 그런 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신이 만날 때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와야지 농경시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풍요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예배라는 그런 폼을 가지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 앞에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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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연애하세요. 그래야지 비가 옵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기원하며 빌고 또 빌고 하는 것이 바알 숭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물질 최고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맞닿아 있어요. 더 많이 갖자,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자. 내 자신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안정시켜준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돈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부자가 왕창 쌓아놨습니다. 나는 내 리타이어 어카운트에 100만 불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편안히 먹고 살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생명을 컨트롤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나야. 우리가 그런 거에 의지하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현대판 바알 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또한 아합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합이 마음속에 칼을 가는 거가 있습니다. 하나 집중하는 것이 또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엘리야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그 근방에 있는 국가에 전부 메신저를 보내서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엘리야를 봤느냐? 안 봤느냐? 만약에 보지 않았다면 맹세해라. 각서를 쓰라 그랬어요. 사방을 다 찾았어요. 모든 국가 그 근처의 국가를 다 찾아서 엘리야를 찾지를 못했어요. 뭐 적의 그 심장부에 가서 숨어 살지 누가 알았습니까? 시돈 사렙다 과부 밑에 가서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 바로 그 속담처럼 그 밑에가 살았으니까 사람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이 착각하는 거가 있었죠. 뭐를 착각했습니까? 이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됐던 가뭄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엘리야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바로 너 아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엘리야야 바로 그가 내냐? 네가 바로 우리를 3년 동안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뭐죠? 누구 때문에 비근이 일어났습니까? 아합 임금과 아합의 아내 이사벨과 그 아합 임금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기근을. 우리들이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를 찾습니까?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랬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렵다.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바깥에서 우리의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사실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엘리야가 착각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건 없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러한 엉뚱한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당한다는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는 우리의 어려움을 나 자신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아합 임금은 그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엉뚱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하나님 선지자를 죽이려 했죠. 앞으로 마지막 때는 오늘 제가 마지막에 대한 그런 말을 꽤 많이 하는데요. 마지막 때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엘리야처럼 고통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라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잘 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임금은 바알 선지 편에 섰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가뭄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혔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선조들에게 이야기한 그런 모든 명령과 그런 모든 말씀을 당신과 당신의 집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심지어 바알 숭배를 국민 모두에게 권장하기까지 한 그 죄가 이 세상을 가뭄으로 이끌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으로서 엘리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관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자기 이름이 그죠? 엘리야라는 그런 말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그 이름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은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라스트네임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바뀌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기리언 크리스천, 토니 크리스천, 에리 크리스천 이렇게 이름이 라스트네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이름대로 살았어요. 이름값을 해야 되죠.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뭐 더 긴 이야기 엘리야에 대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엘리야는 자기 이름처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세 번째 인물 오바댜. 뭐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오바다도 아니고 오바댜. 그런데 오바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오벳이라는 그런 이름과 야훼라는 이름이 합쳐서 오베드야입니다. 오베드야. 오벳이라는 그런 의미는 종이라는, servant라는 그런 말이고 야훼는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베드야라는 그런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런데 여러분 오바댜가 그 이름처럼 살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아합과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오바댜라는 그런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은 엘리야 같은 인물입니까? 아합과 같은 인물입니까? 하면 곤혹스러워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엘리야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아합 같은 인물입니까? 이 두 가지 초이스만 주면 곤혹스러워하실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우상숭배하는 그런 악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겠죠?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오바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오바댜를 이 열왕기상을 집필한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왜 이 열왕기상을 집필한 사람이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구절. 그 이유는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그들을 불에 숨겨줬습니다. 50씩 100명을 숨겨줬습니다. 그 행위 때문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종들을 숨겨준 선지자들을 숨겨준 적이 있고 그들에게 물과 빵을 준 적이 떡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 외에 오바댜가 하는 그런 행동들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칭송받을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오바댜가 한 일은 아합 임금 바알 숭배의 최고 앞장선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돈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왜? 3년 동안 기근인데 돈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오바댜가 재정적으로나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투자에 관리하는 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임금에게 발탁이 되어서 아합 임금의 그 돈과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늘려주고 관리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뭄 속에서도 아합의 오른팔이 되어서 아합의 재산인 말과 노새들을 살리는데 지금 노력을 다 하고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냇가로 가자. 혹시 그 근처에서 말과 노새를 먹일 꼴을 얻으면은 내 재산을 다 보존할 수 있으니 짐승을 내 재산을 잃지 않으리라. 그 두 사람이 두 팀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경내를 다 찾았고, 그래서 저는 오바댜를 좀 다른 방향에서 보았습니다. 오바댜는 참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바댜의 모습이 나의 모습,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옛날에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 때문에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내가 사는 생활이 그 이름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바댜는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은 지금 뭐하고 사느냐? 어려울 때 3년 동안 뭐하고 사느냐? 나 먹기 위해서, 내 가족들 먹여 살려기 위해서 지금 우상 숭배의 최고 앞장서 있는 아합의 밑에서 그 사람의 오른팔을 노릇하고 그 사람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바댜를 심하게 비난하거나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왜요? 오바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하게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비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바댜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바댜는 그 당시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백성들이 오락가락 혼돈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머뭇거렸던 것처럼 오바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고,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현실과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한 상태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나의 행위로 인해서 옛날에 의롭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거 다 접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바댜는 요즘 말로 따지자면, 현재로 따지자면 꽤 믿음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비굴하게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와 방식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선 기독교 기득권층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기독교 기득권층. 30년, 40년 전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왜? 기독교 사람들이 다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앙이 피요했어요.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불의에 앞장서던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은 기득권층에 붙어가지고 자기 것 누리고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우상 숭배자의 오른팔 노릇을 하고 있는 오바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바댜는 현실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오바댜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만나서 오바댜를 시켜서 이제 내 주인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펄쩍 뛰면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가서 아합 임금에게 당신 여기 있다고 고할 때, 고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만약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른 데를 어디로 가져가면 내가 거짓말하는 놈으로 나타나서 저는 죽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에 연연하고 있잖아요. 목숨에. 마지막 때에 목숨을 연연하게 하고자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배도하는 일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과 신앙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요. 오베데의 이런 마음은 당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혼돈하고 고민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우리의 마음을 또 대표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여러분 물질과 재물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서십시오 하면 여러분 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다 이쪽에 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이야기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철저히 하자고요. 네. 미지근하게 살지 마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세대의 그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토해야 됩니다. 미지근하면. 여러분 지금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이 신앙을 빨리 벗어나자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바댜는 중간에 살고 있어요.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님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쫓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그냥 이름만 있는 나면은 이름만 있는 명문만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말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이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처럼 살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하고 구하고 탄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빛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